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 해주신 우리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난주 토요일과 주일에 어린이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이시는 두 개의 작품이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작품들인데 뭐 다 설명하기엔 좀 길고, 근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에서 이거 남지는 않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상의할 때 평소에 아이들이 찬양할 때 율동을 절대 안 하거든요. 찬양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되게 소극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찬양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율동하고 이런 찬양, 아까 우리 처음에 불렀던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뭐 이 찬양도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율동했는데 과연 아이들이 따라할까, 선생님만 헛수고하는 게 아닐까 싶었지만 놀랍게도 전도사님의 그 우려를 우려와는 달리 아이들이 그래도 신나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아이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찬양대에 빈자리들도 잠깐 이렇게 보였는데 그 다 광고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정신 권사님도 이제 오늘 나오긴 했는데 아직은 코로나 그 후유증이 좀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셨고, 임지훈 권사님도 어제 작게 좀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오늘 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대신에 우리 강훈 성도님 5주의 군사훈련을 잘 마치고 이렇게 늠름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 관계는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시편 133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화면에서 보면은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무엇이 아름답고 즐겁냐?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더 익숙한 개역 개정으로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 그런 모습이 우리 실제 삶에서는 생각만큼 자주 연출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형제, 자매라고 했지만 뭐 친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친척, 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교회 안에서의 교인들 관계, 더 넓게는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연합과 동거의 모습이 자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받았대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어떻게 이렇게 평생 사이좋게 지내셨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말이, 피차 긍휼히 여기며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지나가는 말로 던진 말이지만 피차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는 그 마음이 매우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이 다 가련하지요. 저마다 인생 사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고 또 고단합니까? 그러니까 안 힘들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 상대방의 힘듦이 느껴질 때 우리 안에 그를 향한 어떤 긍휼의 마음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미웠던 마음, 경쟁에서 내가 이기려는 마음, 아니면은 저 사람 덕을 보려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그래, 저 사람도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데 한번 봐주고, 한번 눈 감아주고, 한번 덮어주고, 한번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지고 또 나빠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런 화해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의 내용이 그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노래는 아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하면은 정말 한 민족이죠. 그들이야말로 한 가족,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족에게서 시작한 민족이지만 그 형제자매들이 늘 잘 어울렸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12아들들,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연합하여 동거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선 이 형제들 사이의 갈등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들의 어머니가 한 어머니가 아니라 4명의 다른 어머니들에게서 태어난 배다른 형제였다라는 사실에서 그 갈등의 시작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 10명의 형들은 누구에서 태어났느냐?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에게서 태어난 형들이 있었고, 또 첩이었던 비라와 실바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을 그 형들이 다 미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37장 4절에 보면은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즉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동생을 미워했는데 마침 이 동생을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이 동생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들이 그래서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진 것,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중에 꺼내서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후에도 이집트에서 씩씩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지냈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남의 집에서 이국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 육체적인 고생도 고생이지만 그래도 형들에게 당했던 그 정신적인 충격과 또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은 몸이 힘든 거는 정말 힘든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당한 상처는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은 아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성공하여서 총리 자리에 오른 그 이후에도 형들에 대한 미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미움 혹은 복수심 이런 것이 한동안은 나를 살게 하는 그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셉이 악착같이 살아낸 것은 내가 형들에게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면은 가족만큼 애와 증, 사랑과 미움이 뒤엉켜 있는 그런 관계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가족은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이, 정말 세상은 내 목숨을 주고서라도 사랑할 것 같은 그런 사이가 가족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너무나 밉고 보기 싫은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감싸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심한 상처를 주는 관계가 바로 가족 관계이기도 합니다. 요셉과 그 형들이 그런 관계였는데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이제 가뭄이 심해져서 형들이 음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을 때 형들은 그 요셉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딱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런데 형들을 향한 요셉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간첩으로 간주하면서 궁지로 몰아넣었어요.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어쩌면은 오랫동안 잊으려고 애썼던 그 복수의 마음이 형들을 보자 다시 불붙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형들과 요셉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보니까 간첩으로 몰리고 막 이러니까 막 두려워하면서 끙끙댑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형들을 보자 요셉 마음에 안쓰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형들이 우리가 동생을 팔아먹은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릴 때, 그 자책하는 말을 들을 때 요셉이 형들에 대한 그 마음이 좀 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근데 사실 형들도 생각하면은 이 피차 긍휼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했는데 형들도 고단하고 힘든 인생이었죠. 아버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했고 그랬는데 정말 아무 노력도 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또 미운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물론 과거에 형들이 했던 일들이 잘한 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형들의 입장이 되어 보면은 그들의 행동을 이해 못할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 자기의 과거를 그렇게 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아버지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진실로 아끼는 그런 모습을 요셉이 보면서 그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형들에 대한 복수와 이 미움의 마음이 자기 안에서 옅어지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이게 마음이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요셉은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창세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말 중에 하나인데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깨달음이 요셉에게 온 거죠. 요셉이 처음에 이집트에 팔려왔을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했느냐?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형제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형들에 대한 그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을 때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요셉은 자기의 고난이 어쩌면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거였을 겁니다. 왜 형들은 나에게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이 다 수수께끼였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수수께끼들이 다 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구나. 이 가뭄을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 식구 다 죽었을 텐데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이집트에 판 것은 이게 하나님의 어떤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자, 그러자 형들에 대한 미움이 좀 사라지게 된 것이죠. 15절,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하나님은 형제자매가 화해하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드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 안에서 작용했을 때 그의 삶의 수수께끼가 풀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또 이 은혜가 형들에게 작용했을 때는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용서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은혜는 형제들의 화해로 이어졌고, 그때 그들이 부둥켜 안고 서로 눈물을 흘렸다, 울었다고 했는데 그 눈물은 아까 시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론의 수염을 타고 내려오는 보배로운 기름 같은 것이었고, 또 헤르몬산의 맑은 이슬과도 같았습니다. 기름처럼 또 이슬처럼 형제 사이를 촉촉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풍요하게 하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정말로 형제자매가 서로 화해하고 연합하고 어울려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가 지금 친형제자매,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같은 형제자매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이 화해와 연합과 동거가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친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와도 사이좋게 지내고, 또 교회들끼리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이웃과도 평화를 이루면서 싸우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있는 정치 성향이 달라도 우리가 서로 협동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한과 북한이 그리고 온 세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신약의 말씀은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고 했는데요.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로 하면은 레바논,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레바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지금 이방 땅 레바논에 가신 것입니다. 왜 가셨을까? 표면적으로는 지금까지 미뤄왔던 휴식을 위해서였습니다. 공생의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줄곧 달려오셨던 예수님에게 필요했던 것이 휴식이었어요. 사실은 전에 제자들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시려고 그런 시간을 내시려고 했지만 5,000명이 넘는 무리가 따라와서 쉬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반대하고 그래서 갈등과 미움이 고조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이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증명하셨지만 결과는 하나님 나라가 그럼 막 확장되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 막 갈등이 고조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매우 고단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쉴 시간이 필요했고 또 당신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새롭게 충전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름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잠시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재충전을 하시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님의 휴식을 방해하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도 성경 봉독할 때 들으셨지만 그 여인을 대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서 우리는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맞나 싶을 정도이죠. 어쩌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인을 완전히 무시하셨어요. 여인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외쳤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완전히 무시하신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사람 만나는 것이 좀 피곤한 그런 일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대답도 안 하십니다. 외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니까 이번에 좀 방해받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마음이 불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뭐 저희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고쳐주시든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 나는 관심 없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받았다. 그냥 누가 저한테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저의 먼 지인이 제가 좀 알고 있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 한번 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다면 그것도 제 휴가 기간에 저는 아마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늘시학교의 교인을 위해서 보냄받았을 뿐입니다. 그럼 좀 무슨 목사가 저러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의 그 말을 이 여인이 듣고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직접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하면서 도와주지 않고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써야 할 나의 에너지를 당신 같은 이방인 여인에게 내가 쓸 수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기독교 교리에서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면서 또 온전한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인간보다는 좀 신에 가까운,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분, 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도 인간이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은 그가 완벽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인간이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인정하면서도 완벽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성장하셨기 때문에 더 성장의 여지가 없고 조금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면은 그분도 모든 인간이 거치는 성장 과정, 배움의 과정, 발전 과정을 거치셨다라고 봐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엄마 말을 안 듣는 어린 시절이 있었고 아빠한테 반항하는 청년기의 시절도 있었고요. 좀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오늘도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성장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가련한 가나안 여인은 비록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절박한 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존재로,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가르치는 존재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는 설교를 했을 때 이 백인 교회에 그들이 누룩처럼 볼 수 있는 동양인 목사, 저 같은 동양인 목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백인들로만 구성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누룩처럼 경계하고 주의하고 없어야 할 이런 대상이었지만 그는 이방인이 먼저는 아니어도 순서는 둘째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존재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은 포기할 줄 모르는 모성애를 발휘했죠. 예수님이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거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순간에 어쩌면 주님도 요셉에게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수수께끼가 풀린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에게도 수수께끼가 풀리는 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땅에서 복음이 막혔던 이유가 이거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기 위함이었구나. 내가 여기 두로와 시돈에 와 있는 것은 내가 쉬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깨달으셨을 때 그만큼 예수님의 정신의 키는 커졌고 마음의 넓이는 넓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여자에게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당신 믿음이 참 훌륭하오. 당신 믿음 덕분에 나도 커진 것 같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이제 이 이방인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고 유대인과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는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질 수 없는 생각, 어떻게 저 이방인이 우리와 한 형제 자매냐.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그 이방인 여인도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고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실현하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혹시 요셉처럼 마음속에 응어리 때문에 누군가와 등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자꾸 화해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생각, 그런 꿈을 꿔보십시오. 혹시 화해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미움, 복수심, 시기, 피차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내가 친 마음의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경계를 넘어서 그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그들의 사정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이런 작업을 스스로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 우리의 마음을 손봐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경쟁의 상대로, 시기와 미움의 눈으로, 라이벌의 눈으로가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형제자매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아름답고 즐거운 모습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데, 정말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처럼, 또 헤르몬산의 이슬처럼 우리에게 흘러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그 곳에서 복을 약속하셨대요. 그 복은 바로 영생입니다. 아멘. 그 영생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은 산,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로 나그네 돌아도 온 세상 사람 이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에게로서 고르게 공개해 주시고 아버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아버지신 하나님 나같이 모시고 한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서로서 받은 상처를 못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이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으로 만국 좋으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못 외쳐버리네. 그 영광 모든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는 한 형제 자매라. 하나님,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지식과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방법보다 훨씬 더 높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수수께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형제자매가 서로 어울려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일터에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주님의 은혜와 복이 보배로운 기름처럼, 또 헤르몬산의 맑은 이슬처럼 넉넉히 흘러내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생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며 어울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